네, 그냥 찬양 듣다가 정신이 없어서 늦게 왔어요. 네,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네. 오늘은 이제 강복절이 있는 주일이죠. 제가 이제 6월 마지막에는 6월 현충일 관련된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강복절이 강복된 지 78주년이 올해가 됐다고 해요. 벌써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시며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강복절은 빛이 다시 회복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광복이니까요. 그 강복이 뭐죠? 해방된다라는 게 자유이죠. 사실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강제로 이제 복속될 수밖에 없었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에 대한 또 갈망, 주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헌신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주적인 그 독립을 이루지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원 이강수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제 날카로운 글로 또 희망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독립운동에 설명할 같이 거기에 이제 쓰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친일파로 이제 돌아서잖아요. 왜 친일파로 돌아섰을까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이제 친일파라고 하긴 또 그러네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 쪽으로 이제 붙는 분들이 참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통 그때 당시의 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나름 애쓰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더디죠. 오랫동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애쓰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정말 생명을 걸어서까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했던 것이 그 당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해방은 갑자기 온 것이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이제 쭉 이렇게 살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책에 이런 문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좀 설명하는 게 물론 있는데, 이 문구만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제 이것을 평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점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는 건가요? 독립을 이루고 해방하는 것은 사실은 암울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잖아요, 독립군들도.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이 얘기 제가 왜 꺼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실 때 백성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죠?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더디어 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는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주변에 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잖아요. 흩어지고 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질병과 귀신 들림과 억압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 갈릴리 목수 출신의 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니라고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발 앞에
무서운 질병과 귀신들이 굴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를, 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와 같은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뭔가요? 14절부터 나오는 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치유 사건이 앞에서 연속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왔죠? 한센병, 우리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나병 환자의 의미는 뭐라 그랬나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병과도 같은, 다른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방 백부장 얘기는 뭔가요? 이 메시아 사역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이방인들까지, 그 온 땅까지 이루어지게 확장되어짐을 말씀하면서 이 치유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어요. 사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또 산상수훈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얘기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르고, 또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상황이었겠죠. 아마 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계획도 짰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자세히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런 장모의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보지만 가족, 또 친척, 지인 사랑해야 되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나? 뭐 그 생각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만, 예수님의 일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 노예 이제 목사님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잔식이 뭐 어떻게 해서 뭘 배우고 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경을 쓸 그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목회자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격동기를 보내왔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관심을 많이 못 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좀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교회 오셔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자녀들 얘기를 잠깐 하다가 뭐 많이 애들 뭐 하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뭐 알겠냐고. 사모님이 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른대요. 애들이, 자기 자녀들이 뭘 배웠고 뭘 공부하고 뭐 어디 갔다 그런 것들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만 집중하고 했던 당시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그와 같이 헌신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어떤 일이 목회자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두 가지 부류로 탁 나뉘어지게 돼요. 목회자 하나의 부류의 분들은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 자녀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망나니와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엇나가도 많이 엇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엇나간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MK라고 해서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회복, 치유에 대한 것도 참 많아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어릴 때 받고 커왔던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가져야 될 때 관심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함과 그런 주목들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실 이렇잖아요. 저희 애하고 누가하고 뭐 그러면
그 성도 애를 두둔해 줘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코니 마음의 상처가 컸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 딸로서 목사 아들로 그런 책들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과거에 그랬던 이것들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 이제 나를 따르라 제자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를 수종하죠.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열병이 걸려서 아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수종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을 만큼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열이 내렸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을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고 수종들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손을 만지시니 나병 환자 때 얘기 드렸죠. 접촉을 하며 이 모든 질병을, 이 아픔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중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도 굉장히 컸죠. 이 갈증과 목마름,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두 번째 보면 고치시죠. 16절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저물 때부터. 저문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자들이나 귀신들이 치유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해가 저무니까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병듦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시게 주신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치료해 주신 사건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이제 귀신에 들린 자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막 그런 사람들 실제로는 별로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실제로도 있지만 학장에서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뭔가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육체가 파괴되죠. 통제되지 못하고 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나요? 정신질환들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나요? 우울증 같은 경우 그걸로 자살한 경우도 많죠. 뭐 조울증, 조현병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정신질환들 이런 아픔들 그것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중독도 마찬가지겠죠.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주종당하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무리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 현상 중 하나가 뭔가요? 중독 증세예요. 중독 중에 뭐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나요? 중독 중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이에요. 이거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붙잡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어려지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애들도 너무 이제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잠시도 이걸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거 보면 그 중독 그런 거 테스트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어느 그 체크를 하면 중독입니다. 아니면 이게 알려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IT 기기들은 좋아해요. 관심도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서 워치도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근데 좋아는 하는데 이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이제 젊은 이 청년을 이제 자주 보는데 걸어가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핸드폰 봅니다. 혹시 보여주는 분들 계시나요?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거. 예전에, 오래전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올 때도 보면, 예전에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제 친구랑 만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안락하죠. 마음껏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애인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놓치를 못해요. 중독이 되죠. 아이들의 뇌가 상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또한 흔들어놔요. 중독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건전하게 자라야 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귀신적인 게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과 정신적인 질환들 또한 중독과도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건 뭔가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실제로 마약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되나요? 안 되죠. 왜 금연이 어렵나요? 못 끊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신된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메인 자들이에요. 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결박을 푸시기 위함이에요. 오셨죠. 이때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결박된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든 결박을 푸시고 좀 구속되어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 땅의 메시아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여기서 이제 하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질문을 하고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이 서기관의 헌신이 되게 막 두드러져 보이죠. 어디든 내가 따르겠다. 사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예요. 사회적인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뭔가요? 관리들이 죄송한 표현, 촌놈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국무적인 일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분위기로. 근데 예수님 답변은 뭔가요? 이 서기관이 따르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냐를 질문하시죠. 2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사실 이 서기관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만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 이 말씀의 권위,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자신도 그와 같은 예수님한테 배워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 뭔가요? 선생님이여. 1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랍비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르죠? 문희애 집사님 저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그럼 저를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아빠로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선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주여라고 대체로 불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랍비여, 선생이여, 선생님이여로 불렀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서기관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본인은 뭐 좀 크게 회당도 좀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내용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군중에서 거처에서 인자는 모르는 것이 없다. 말씀하죠.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인자에 대한 의미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7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됨에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은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자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어떻게 성취되나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그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나와요.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왕들에 따른 이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치고 모였어요. 18절에 보면 에워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건너편으로 갔나요? 좋은 기회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떠나가셨어요. 왜 떠나가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세우는 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고대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쫓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 이 땅의 선생으로 이 땅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라피로 보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인자가 대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마태복음 20장 18절이에요. 요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권을 탈취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처럼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여 죽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서기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고 내가 걷는 길의 의미를 너는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나요? 이 땅의 영광과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죠. 두 번째 제자가 또 예수님께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21,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해달라. 근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나 하시니.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온다라는 건 이거 뭐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의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하나는 가장 좀 많이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죽은 게 아니라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이제인 것이 자식의 도리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비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친의 임종을 지키고 장사 지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당장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다 이게 정리되고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유대 간습에 보면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장례 치르는 자를 죽은 자라고 불렀어요. 그건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 분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유대 간습적으로 죽은 자를 장례 지르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게 접촉한 자는 뭐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되죠. 그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이라고 하는 말이 장례 치르는 자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기도 유대 간습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하여튼 그렇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매장법이 어떻게 매장을 하냐면 이 동굴에 넣어요. 동굴에 넣어서 매장을 하는데 먼저 석간에다 시신을 넣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해석되어지는 건 이유 하나는 그게 발굴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고학기 발전되다 보니까 그 흔적들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석간에다 시신을 넣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당시의 기후를 생각하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동굴 뒤에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저 작은 동굴 같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조상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 조상들의 뼈 위에 이 부모의 뼈를 다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돌아갔다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표현을 쓰죠. 이 돌아갔고가 바로 조상의 시신 위에 이 뼈가 남은 이 시신을 또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장사래요. 아마 오늘 본문에 이 한 제자가 나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두 번째 장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에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앞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거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나요?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란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뭐 하란 얘기예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삶의 첫 자리는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한 액세서리나 보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우리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모든 것에 따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제자에 걸어가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싶으신 거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제사 외에는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종교라고. 근데 아니에요. 약속의 첫 경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라고까지 설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예수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는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얘기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례 치르지 말라? 그것도 아니죠. 나의 따름에 있어서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너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거할 곳이 없었나요? 이 생명을 살리는 공생의 사역, 이 복음 사역,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그 일생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다짐하셨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미룰 수 있는 아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우리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 그냥 도구로 때로는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들에게 구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여기고 그냥 뭔가를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천지신명과 사실명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매였던 자들을, 얽매였던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걸어가는 이 길을 따르는 삶,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이 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주의 영광을 증언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보혈의 은혜와 우리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과 그 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그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인기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생업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땅에 이루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 우리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과 약함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한 하나님 부족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약함과 더러움과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억눌렸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유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유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주께서 주시는 이 사명, 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일에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증언하고 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신 사명들에 참 감당하는 귀한 예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엉뚱임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